사역을 막 할 때는 휴가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휴가를 떠나니까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 일찍 왔습니다. 여러분도 저희가 보고 싶으셨죠? 저도 얼마나 신앙교회가 보고 싶은지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휴가는 좀 아주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고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큰아이하고도 좀 둘만의 시간을 아버지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둘만의 시간도 좀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이제 먼주도 또 하동도 가서 양가 부모님도 다 뵙고 또 특별히 이번 휴가 때는 이상하게 고향을 좀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예전에도 간혹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번에 유독 그렇게 고향도 가보고 싶고 또 고향 교회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제 뿌리를 찾아서 이제 고향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가 아빠가 태어난 집이다. 집은 없으니까 뭐 장소다. 그리고 여기가 아빠가 자라던 그런 집이 있던 장소다. 가르쳐주고 또 고향 교회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그 고향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태어난 집도 옛날에 다 홍수에 쓸려 내려가가지고 터밖에 안 남아있고 또 어린 시절에 살던 집도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다른 건물 지었고 남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고향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고향에 가고 싶을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만 귀소 본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참 우리 모두에게는 때로 자기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또 족보라고 하는 것, 그죠? 족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우리의 근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가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냐, 족보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도 제 뿌리가 궁금해서 언젠가 한 번은 이 족보를 CD로 된 걸 한번 사본 일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안동 권가인데 권율 장군의 후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리 봐도 제가 권율 장군의 후손입니다. 우리 집안 괜찮죠? 이런 말씀 드리면 이거 목사님 뭐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합니까? 나는 왕족의 후손입니다. 막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요즘은 뭐 족보, 가문 뭐 이런 거 그렇게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서 사회적으로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가문 사람인지 내가 어느 뿌리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또 개개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뿌리라고 하는 것, 족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개인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에게도 족보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인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들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초에 내가 올해는 꼭 한번 성경을 통독해 봐야지 그런 분들은 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읽는 게 마태복음 1장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참 은혜롭다 뭐 이런 생각 드는 분보다는 아마도 아이고 이거 참 읽기도 힘들고 훌딱 뛰어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별로 이거 나하고 관계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름도 생소하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안 읽고 그냥 그 다음서부터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족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만이 아니고 누구 족보이기도 하냐 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게 나의 족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나의 족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인 줄로 확실히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도 저 하늘나라에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족보가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연계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18절 이후에는 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17절,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저 대한민국의 부산의 신암에 있는 그런 신암교회의 식구들은 18절부터 목사라는 권태일이요, 장로는 누구요, 권사는 누구요, 집사는 누구요, 성도는 누구요,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 이것은 우리의 족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족보는 우리 가문의 족보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 이거 나와 별로 관계없는 족보다 이렇게 읽지 말고,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족보요, 곧 나의 족보요, 우리의 족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이 족보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분이 오신 거다.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족보예요. 1절 말씀을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헬라 원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밑에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는 우리의 말씀이고, 원래 번역은 저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원래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한 번역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원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육체적 조상이 되는 분들은 수만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뽑아가지고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 때 누구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다. 다시 말하면 너의 후손들을 통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조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막 망하거든요. 여러 집안이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그런 여러 왕조가 있는데 유다는 이 다윗 이후로 한 왕조로 쭉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유대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20대 시드기야 왕에 가서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 취소되고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정치적인 다윗 왕조는 망했지만은 그러나 400년 이후에 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어떤 나라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시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다윗에게 해주신 너의 후손,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갈대아우로 너의 고향 본토 직접집을 다 떠나라. 떠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될지라. 너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22장의 18절에 가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 22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기서 창세기 22장에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여러 자손들, 후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죠? 18절. 요즘 갈라디아서 말씀이 창세기 22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18절에 아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 내 씨로 말미암아가 아주 놀랍게 히브리어 원문에 복수로 안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습니다. 단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할 때 너로부터 일어나는 많은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안 쓰시고 히브리어에 단수로 쓰셨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 중 한 명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이 땅에 누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어쩌다 태어난 인간 중에 한 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단순한 서론이 아니고,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꽝 터뜨리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신학적 선언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 하면, 그것도 예수님이 그 예언을 따라서 오셨는데 그 예언이 아주 완벽하게 성취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이 족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냐 하면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어떻게 족보를 짜서 만들었어요? 14대, 14대, 14대. 여러분, 조금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자연스럽지 않죠? 왜 꼭 14대, 14대, 14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조상의 누군가를 가만히 관찰해서 사실적으로 적은 게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정해서 고쳐가지고 14대, 14대, 14대를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 왔는데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아주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14대씩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숫자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완전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자라든지 7자라든지 10자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 14대, 14대, 14대 저런 구조인데, 저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4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저걸 또 다르게 보면요, 14는 뭐 곱하기 뭐예요? 2 곱하기 7이죠. 그죠? 그러면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런 7이 14개인데 그 14개 완전수가 몇 개 있어요? 또 3개가 있죠. 무슨 얘기예요? 아주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 14대 보면 다윗 왕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인데, 원래는 왕이 몇 명이냐면 20명입니다. 20명. 20명인데 몇 명으로 짜맞췄어요? 14명으로. 6명은 사라져버리고 14명으로 짜맞힌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약속을 따라 왔는데 어떻게?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 주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2절부터의 모든 족보는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내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낳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가 낳았어요? 이삭을.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아버지가 누구누구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없어집니다. 아버지가 없어져요. 아버지가 없어지고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버지가 낳았다고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예수님의 육체적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마리아에게서도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안 돼 있고,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어예요. 마리아가 주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어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직접?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태어나고 오셨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다른 인간처럼 누구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수동태로 태어난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은 우리와 같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인간이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성경적인 바른 이해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다 우리의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피를 흘려서. 내가 원래 죄값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존재를 희생시키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이 죽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려면 정말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떤 대속의 그런 죄값을 치를 그런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또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뭘 입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대속제물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참 인간인 동시에 이 땅에 자원하여 오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의 이름이 어디 올라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다말, 그러죠? 5절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라합,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16절에 마리아.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라든지 고대 사회에는 여자가 굉장히 무시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도 여자의 숫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들을 무시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숫자가 아니고 여자들의 이름을 어디에 올렸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다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남자만이 하고 여자도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런 세계 속에서는 힘센 남자가 최고고 힘없는 여자들은 마치 종처럼 때로는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남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오히려 힘이 약한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함을 입어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여자 5명 중에 4명은 이방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유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데려온 며느리를 삼으려고 했던 가나안 여자고, 라합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에 살았던 가나안 여자고, 룻은 모압 여자고, 밧세바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실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밧세바라고 안 기록되어 있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은 유대인만이 아니요,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만이 아니요, 이방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0년 전에 선교사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해주시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들 중에는 참으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다말 같은 사람이죠. 다말은 자기의 아이를 못 낳게 되자 누구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던, 이게 바로 다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라합 같은 경우에 라합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잖아요. 그런데 말이 좋아 기생이지 원문으로 보면 라합은 매춘부였습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간음하다 그런 뜻입니다. 매춘부요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춘부고 창녀였던 이 라합이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그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의 이름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큰 죄, 살인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겠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고초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새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훨씬 더 넘어서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갖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보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이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말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사람, 절대로 이곳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다 씻어주시고 나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오늘 족보를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즐겁게 섬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같은 사람도 자기를 마태복음 읽어보면 10장 읽어보면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숨기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을 소개할 때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가 자기를 그냥 슬쩍 마태라고 안 적고 세리 마태라고 적었어요. 왜요? 내가 원래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일꾼을 삼아주셨다고 오히려 나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 마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이런 족보를 쓰고 마태복음을 쓰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즐겨 섬겨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마태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